달그림이 아담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을 심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사옵니다. 한 여인이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고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이 둘은 대체 누구일까요? 또 둘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여인은 바로 이 마을 최고 부잣집 안주인인 장씨 부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다름 아닌 5해가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겨울 매정하게 내쳐졌었던 장씨 부인의 며느리였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장씨 부인은 어찌하다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이리도 처량하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옛적 어느 산촌 마을에 하련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 한유겸의 외동딸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이웃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또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으니 장씨상단이라 불리는 가문이었습니다. 비단장사로 이름이 높았고 곳간엔 곡식이 넘쳐났으나 안주인 장씨 부인은 늘 신분의 그늘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명첩을사 양반의 이름을 얻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상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늘 이를 갈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상인이라 하나 재물과 위세로는 양반가에 뒤질 게 무엇냐? 내 아들 세우나 너만큼은 양반집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여라. 예,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장씨 부인의 아들 세우는 제 뜻을 어머니께 내비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장씨 부인은 하련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에 찌든 선비의 집이라 하나 저 처자는 눈빛이 곱고 말씨가 단정하구나. 세운이의 배필로 이보다 더한 인연이 또 있겠느냐.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장씨 부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양반이랍시고 거들먹대는 자들도 돈 앞에서는 꼬리 내리는 법이지. 이번 온사로 우리 집안의 격이 달라질 터. 세운이 장가들 나이가 차자 장씨 부인은 하인들을 거느린 채 하련의 초라한 집 문전에 이르렀습니다. 문 좀 두드려라. 가난한 집이라 종도 없을 게야. 장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명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초라한 집안을 흘끗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끼니 걱정 없이 곡식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 따님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게 해주시지요. 서로 좋을 일 아니겠사옵니까? 한유겸의 얼굴빛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곧 싸늘히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선비라 하나 어찌 장사집과 사돈을 맺겠소? 썩 물러가시오. 장씨 부인은 문 밖으로 쫓겨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곱기조차 쉬운 주제에 선비랍시고 콧대를 세우는 꼴이라니. 얼마 못 가 흙을 싸매고 눕게 되겠구나. 하련은 입술을 꼭 다문 채 결심이 비친 눈빛으로 멀어지는 장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련은 조용히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장시댁으로 시집 가겠나이다. 가난으로 병환이 깊어지신 아버님을 지켜만 볼 수는 없사옵니다. 비록 상인집이라 하나 효도 또한 자식의 도리이온데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어머니 이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그곳은 네가 살 집이 아니란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느냐. 그러나 하련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록 제 생각이 어리석다 하나 더는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사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어요. 한유겸은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하려나, 내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다만 자신을 잃지 말 거라. 하련은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장시댁에서는 화려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붉은 가마가 들어서고 북과 피리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장씨 부인은 사람들 틈에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격이지. 잔을 돌리고 흥을 올려라. 잔치가 이어지는 내내 하련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장씨 부인의 욕심은 선비집 여식과의 혼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하련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장씨 가문의 며느리다. 내게 맡겨진 일은 단 하나,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이 집에 있어야 할 까닭이니라. 명심하거라. 예,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하련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안채와 사랑채를 돌보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 세운을 정성껏 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5해를 흘러도 아들은커녕 딸만 둘이 태어났습니다. 장씨 부인의 인심은 날로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장씨 부인은 동네 상인들의 안주인들과 다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유씨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홀리에 올린 지 한 해가 채 안 돼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 뭐요. 아이고 유씨 부인 축하드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 주변 부인들이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자 유씨 부인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장씨댁은 며느리를 본 지 5해가 넘었다지요. 손자 소식이 아직 없다 들었는데 그 둘째도 또 계집이라지요? 장씨 부인의 얼굴빛이 일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집에 들자마자 하련을 찾았습니다. 하련이 어디 있느냐? 시어미가 왔는데 어찌 나오지를 않아? 둘째를 돌보던 하련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리 일찍 귀가하셨사옵니까?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였나이다. 장씨 부인은 매서운 눈으로 하련을 노려보며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무능하냐?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아들 하나 낳는 것이거늘. 이 장씨 집안에 너를 들인 것이 내 일생의 불행이다. 썩 꺼져라. 너도 네 딸들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하련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 엄동설 안에 어찌 아이들과 저를 내쫓으시렵니까?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자 장씨 부인은 차가운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하련은 어린 두 딸을 품에 안고 장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마당을 하련은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첫째 새아가 울먹이며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걱정 말아라 새아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려는 한 손엔 세아의 손을 꼭 쥐고 다른 손엔 어린 수아를 품에 안은 채 눈 덮인 언덕을 넘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지친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세아야. 저기 멀리 초가집이 보이는구나. 저기서 잠시 몸을 녹이자꾸나. 하려는 아이들을 이끌고 허물어진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짝은 바람에 덜컥거렸고 석가래 틈새로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몸을 막 눕히려던 찰나 바깥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려는 문 밖으로 나가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가녀린 꽃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두었다간 짐승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 추위에 얼어 죽고 말겠구나. 불쌍한 것. 하려는 사슴을 초가집 안으로 데려와 품에 안았습니다. 너도 잠시나마 여기서 쉬어가거라. 이윽고 그녀는 아이들 곁에 누워 지친 몸을 기대었습니다. 눈발이 들이치는 소리 속에서 하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하려는 눈부신 빛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 남았을 터인데 무슨 빛이 이리 환한가?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려나, 눈을 떠보거라. 하려는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는 옥빛 옷자락을 휘날리며 허공에 떠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태는 세속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여인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설화선 여인이라. 간밤에 눈 내리는 정취가 아름다워 꽃사슴으로 둔갑해 잠시 세상에 내려왔다가 산짐승에게 쫓겨 다리를 다쳐 숨어 있었느니라. 그때 네가 나를 구하였구나. 하려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가엾게 여겨 도왔을 뿐이옵니다. 하려나, 네 마음이 어질고 곱도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작은 선물을 내리노라. 설화선녀는 손끝에서 부드러운 빛을 내더니 작은 씨앗 세 알을 하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언덕 너머에 돌밭이 있느니라. 그곳을 일구어 첫째 씨앗을 심거라. 밭 아래엔 도랑이 흐르니 그 물길을 따라 산마루에 올라 둘째 씨앗을 심거라. 마지막 한 알은 네 마음이 지치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그것을 삼키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선녀는 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려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안에는 씨앗 세 알과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화선녀님. 하려는 고개를 숙여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과 함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 씨앗으로 새 삶을 일구어 딸아이들을 지켜야겠다. 하려는 잠든 두 딸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고요한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려는 설화선녀의 말을 따라 날이 밝자마자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언덕 너머엔 돌덩이가 가득한 황무지와 허름한 움막이 있었습니다. 간밤의 조화가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하려는 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에 있던 낡은 호미와 삽을 꺼내어 거친 흙을 뒤집었습니다.
첫째 세아도 고사리 손으로 자갈을 주워 옮기며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세아야, 저쪽 돌무더기를 이리로 옮겨다오. 예, 어머니. 며칠이 흐른 뒤 모녀의 손길이 닿은 돌밭은 어느새 부드럽게 일궈져 있었습니다. 하려는 설화선녀가 주었던 첫 번째 씨앗을 조심스레 밭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선녀님, 부디 가호를 내려주소서. 다음 날 새벽 밭에는 연두빛 새싹이 고르게 돋아났습니다. 하려는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는 듯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풀이 자랐어요. 풀이 자랐어요. 설화선녀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닷새가 지나자 싹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마르고 흙은 갈라졌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정성껏 돌봤는데 왜 이리 마르는고. 하려는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선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씨앗은 산 정상에 심으라 하셨지? 하려는 돌밭 옆 작은 도랑을 따라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하려는 볕이 잘 드는 터를 찾아 두 번째 씨앗을 정성껏 묻었습니다. 이튿날 도랑의 물이 불어나더니 새로운 물길이 열렸습니다. 맑은 물이 밭으로 스며들자 말라가던 싹들이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신기하고도 기묘하구나.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하련의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보통 밭의 것보다 5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줄기와 잎은 두껍고 힘이 넘쳤으며 열매 또한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하련은 풍성이 자란 곡식을 거두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터에 내다 팔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도 살 수 있겠어. 며칠 뒤 하련은 수확한 감자와 보리를 꾸러미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감자 사시게요. 알이 굵고 맛이 좋습니다. 보리도 고소하오. 한번 보고 가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사람들은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의 눈치를 보는 탓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팔리는 양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불쌍히 여긴 이들이 작은 꾸러미를 사갈 뿐이었습니다. 이리 고생하건만 세상은 참으로 매정하구나. 하지만 하려는 포기하지 않고 두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매일 나가면 언젠가는 팔리는 날이 오겠지. 내가 쓰러질 수는 없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품속의 둘째를 꼭 안고 곁에서 눈을 비비는 새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며칠째 장에 나가던 하려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짐을 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장터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사시게요. 알이 굵고 맛이 좋습니다. 보리도 고소하고 콩도 실하니 한 줌만 사가 보시게요. 하련의 목소리가 장터 한켠을 맴돌던 그때 한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아, 이 감자 대체 어디서 길러낸 것이오? 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혹여 탈이 났사온지요. 여인은 급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10년을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어제 이 감자로 죽을 쑤어드렸더니 아니 글쎄 오늘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걸으셨지 뭡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장정 하나가 말을 못했습니다. 나도 기이한 일을 겪었소.
어제 이 콩으로 밥을 지어 먹었는데 하루 종일 밭을 매도 피곤하질 않고 밤에도 기운이 벌벌 나는 게 아니겠소? 순식간에 장터 한복판이 술렁였습니다. 곳곳에서 손을 흔드는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그 신비한 감자 한 꾸러미 주시오. 머리도 함께 주시오. 그 힘이 어찌 나오는지 나도 맛보고 싶소. 사람들이 앞다투어 하련의 꾸러미를 사갔습니다. 그날 하련의 앞에는 이내 긴 줄이 늘어섰고 잠시 뒤 자루는 텅 비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터 기둥을 비출 무렵 새아는 두 손으로 자루의 바닥을 만지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모두 팔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군 밭이 복을 내렸구나. 설화선녀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게 분명하구나.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 건넌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감자와 콩을 사갔습니다. 하련은 딸을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음 놓고 살 수 있겠구나. 한편 하련을 내쫓은 장씨 부인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 대가 끊기면 조상님께 무슨 낯을 들겠느냐. 이번엔 반드시 아들을 낳을 며느리를 드려야 하느니라. 그녀는 새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곳곳의 중매쟁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의 행랑아낙 하나가 귀띔했습니다. 대감댁 먼 친척이라 하는 규수가 하나 있사온데 이름이 연홍이라 합니다. 듣자 하니 관상쟁이가 그 아이 얼굴을 보고서는 큰 복을 품은 상이라 머자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팔자라 하였다 하더이다. 장씨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연홍이라 하였느냐? 내 그 아이를 며느리로 삼겠노라. 그녀는 비단과 약재, 옷감 등을 한가득 싸들고 대감댁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장시댁 대문 앞엔 가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연홍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단정한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연홍, 인사 올리옵니다. 그래, 네 얼굴에 복이 있구나. 우리 집 재물은 넉넉하니 네 할 일은 단 하나다. 아들만 순풍순풍 낳아주거라. 그것이면 족하느니라. 연홍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연홍은 잉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장씨 부인은 더욱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이다. 배 모양새가 내가 세운이를 가졌을 때와 똑같구나. 그녀는 매일같이 연홍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외쳤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세아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사옵니다. 연홍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방으로 달려가 보니 방 안에는 박바가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가지는 양쪽으로 긴 끈이 연결되어 있어 기묘한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빚을 갚으시오. 장씨 집 이름으로 외상에 간 물건 값을 치르시오. 수십 명의 상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냐? 우리 집안이 어찌 그런 짓을 하였단 말이냐? 연홍이란 여인이 이 집 며느리라며 당신네 이름으로 물건을 잔뜩 쓸어갔소이다. 서문장터에도 남문 포목전에도 빈 문서가 산더미요. 장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연홍이라 불리던 여인 원래부터 사기꾼이었대. 부잣집만 골라 들러붙어서 외상장부를 쓰고는 도망친다더구만.
그제야 장씨 부인은 모든 일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 집안이 일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연홍이 남긴 빚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재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집 문서마저 내놓게 되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곧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장씨댁은 이제 쓸쓸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하련은 장터에서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포목전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하련댁 큰일 났소. 친정아버님께서 병석에 누우신 지 오래시여 오늘 내일 하신다오. 하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그 길로 짐을 내려두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채 안에는 수척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련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련은 손수 길러낸 곡식으로 죽을 쑤어 아버지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련의 아버지 유겸은 기적처럼 기운을 차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몸에 기운이 도는구나. 하련아, 내 정성이 큰 약이 되었구나. 말을 마친 유겸의 눈빛에 돌연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장씨 부인,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아 참을 수가 없구나. 하련과 부모님은 장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웅장하던 대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낡은 행상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 장씨 댁이 어디 갔소? 그 집이요? 망한 지 오래지요. 지금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련은 수소문 끝에 장씨 집안이 머문다는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장씨의 아들 세우는 이미 오래전 어머니의 욕심에 질려 떠나버렸고 낡은 초가 안에는 한때 위세 높고 기세등등하던 장씨 부인만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련은 초점 잃은 눈빛으로 멍하게 앉아있는 장씨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장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하련을 바라보다 이내 눈물 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련아,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내 욕심이 눈을 멀게 해 너를 그리 내몰았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내 목숨을 내놓아도 부족하구나. 장씨 부인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그 마음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련은 설화선녀가 준 마지막 씨앗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 씨앗을 삼키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장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받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장씨 부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련아, 내 마음이 고요하구나. 욕심도 원망도 모두 흩어지는 듯하다. 신기하구나. 고맙다. 고마워. 하련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모든 것은 이미 흘러간 일입니다. 이제 평안히 마음을 놓으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한이 아닌 용서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후 하련은 큰 집을 얻어 병환에서 회복한 부모님과 장씨 부인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닮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이 내리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곱고 바르면 스스로 피워내는 법이지요. 하련의 씨앗처럼 선한 마음 하나가 미움을 덮고 새로운 복을 피워내는 세상이 되길 바라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따스하게 마음에 남았다면 다른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기를 바라오며 댓글로 당신의 마음 한 자락을 남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또 하나의 달그림 야담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